지난주 마지막 끝나는 본문이 사도 바울이 베스도 벨릭스 총독 밑에서 2년 동안 구류된 상태에서 이 벨릭스가 해임이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새 총독 베스도가 오는 것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의아해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던 그 긴 시간, 결단코 짧지 않은 그 긴 시간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적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적고 있는 의사 누가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지낸 2년의 세월에 대해서는 별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은 바울도 이제는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은 후에 또 그곳에서도 구금되어서 결국 마지막 인생을 맞는데, 지금부터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그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는 구금 생활입니다. 이 2년 동안에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넣은 이 세월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이것이 상당히 의아합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뭘 했을까? 상당히 궁금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대하게 되는데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가이사랴의 옛날의 모습을, 복원된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정말 헤롯 대제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바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시저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 명도 적게 되었는데요. 저 우측 하단에 있는 저 반원 경기장이 보입니다. 저기 가보신 분은 저기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곳에서 찬양을 해본 경험이 있으실까요? 굉장히 공명이 잘 되고요. 마이크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앉았어도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크기로, 볼륨으로 어디에 앉아도 다 들리는 그런 반영 극장입니다. 그리고 저 바닷가 옆에 좀 길게 늘어서 있는 운동장, 스테디움 같이 보이는 그것이 실은 이 말 경기장입니다. 배너에,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말 경기를 하는 그런 경기장입니다. 정말 이 건축에 완전히 미쳤던 헤롯 대제가 예루살렘에는 그 헤롯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여기서는 바로 이러한 이 항구 도시를 짓게 됩니다. 바로 저기에 보면 로마 총독관이라고 보이시죠? 아마 그 총독관 안에 바울이 구금한 감옥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바로 이곳에 새로 부임한 베스도라고 하는 이 총독이, 이전 벨릭스 총독이 아주 못된 총독이었잖아요. 이 유대인들의 고혈을 짜먹는 아주 악정을 저지르고 바울에게 뭔가 좀 돈을 좀 얻을까 해서 아직 재판도 안 끝났는데 그 2년 동안 그 감옥에다가 구류해 놓는 걸 보십시오. 당연히 이 유대인들의 원성이 잦아들고 로마 정부는 그래서 벨릭스를 해임하고 신임 총독 베스도를 배치하게 됩니다. 새로운 베스도 총독은 당연히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만납니다. 거기서 이야기하죠. 도대체 뭘 해주기를 원하냐고 하면서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소통을 시작을 합니다. 신임 총독이니까 웬만하면 그 얘기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랄만한 일은 2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이 새 총독에게 뭘 요구하냐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그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떻게든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어찌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있을까? 참 놀랄만합니다. 그런데 이 요청을 이 베스도 신임 총독이 그들이 정말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그 길 도중에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너희들 중에 직접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자라고 하는 아주 지혜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을 2년 만에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25장, 26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대는 모든 고발 사건들은 역시 아무런 증거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거짓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이 총독 앞에서 혹은 임금들 앞에서 지도자들 앞에서 이 재판을 당하고 고소당하는 이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적중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결국은 바울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보다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예언의 말씀대로 공회 앞에 그리고 총독들 앞에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으면서 이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와중에 신임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도록 세워준 분봉왕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가 신임 총독에게 인사하러 이 가이사랴에 오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의 총독 관저에 접견실이 있었어요. 영어로는 어리언스 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곳에 높은 사람들, 이 귀족들, 최고 관직들이 참 모여서 거기에 아그리빠 왕,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그리빠 왕 2세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버니게와 함께 앉아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갖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 다시 등장하는 것에 묘한 느낌마저 듭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벨릭스라고 하는 이 악한 총독의 아내는 유대인 여자 두루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두루실라가 누구냐면 예수님 태어날 때 베들레헴의 2살 미만의 유아들을 학살 명령을 내린 헤롯 대제의 손자가 바로 아그리빠 왕 1세였습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왕 1세의 딸이 바로 두루실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잔인한 가문이라고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헤롯 대제의 아들 중에 여러분이 아는 분은 헤롯 안디바 혹은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빌립 이런 왕들이 있었죠. 근데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합니다.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참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헤롯 이런 가문에 있었습니다. 이거를 직언을 했던 세례 요한을 그 헤로디의 딸 살로메가 이 춤을 추면서 헤롯 안디바의 마음을 흥분하게 해서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쟁반 위에 담아 오게 한 자가 헤롯 대제의 아들 헤롯 안디바예요. 참 잔인한 가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헤롯 안디바가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을 이 의사 누가복음에서 적고 있죠. 이 헤롯 안디바의 조카가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 1세입니다. 그 아그리빠 왕 1세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자예요. 그리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를 감옥에 쳐넣은 자가 바로 이 아그리빠 왕 1세입니다. 그가 단상에서 임금의 옷을 입고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고 박수와 갈채를 보낼 때 자기가 하나님이자고 도취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그리고 벌레를 보내서 충이 먹게 해서 그 단상에서 죽게 한 현장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바로 아그리빠 왕 1세입니다. 그의 아들이 아그리빠 왕 2세인데 그의 딸 버니게와 함께 이 오누이가 새 신임 총독에게 인사하러 와가지고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에서 바울이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아버지 아그리빠 왕 1세가 주의 사자가 쳐서 충이 먹게 하여 죽은 바로 그 현장에서 바울을 다시 만나서 그 신문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현장이죠. 그 현장에 가보시면요, 이 가이사랴에 바로 이곳이 바울이 재판을 받았던 장소라고 이렇게 적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옛날같이 이렇게 화려한 곳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기둥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가신 분 아시느냐, 팻말이 써 있었어요. 그때 저기서도 이렇게 바로 여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셨던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저기서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면서 이 아그리빠 왕 2세와 그의 누이 버니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한마디로 이 헤롯 가문은 콩가루 가정이에요. 아그리빠 왕 2세의 누이라고 하는 이 버니게 역시도 실은 자기 삼촌하고 결혼했어요. 자기 아버지의 형제에게 결혼한 거죠. 그러면서 그걸 실패하고 지금은 자기 오빠 아그리빠 왕 2세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타락한 가정이었고 살인이 자행되고 음모 술수가 그 안에 넘실거리고 근친상간이 있고 도덕적으로 바닥을 친 가문이 헤롯 가문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 성경은 이 헤롯 가문을 예수님과 계속 엮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헤롯 대제가 그 아이를 죽이더니 그 아들 헤롯 안디바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강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의 목을 뱁니다. 제자들을 감옥에 넣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자가 바로 이 헤롯 가문이었고 그 믿음의 뿌리를 이어가는 바울에까지 와서 지금 아그리빠 왕 2세 헤롯 대제의 손자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와 같이 이 어둠의 세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이 빛의 세계가 지금 대치되고 있는 모습을 첨예하게 그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2년 만에 옥에서 나온 바울을 세워놓고 바울의 변을 듣는데 그때 그 어리언스 홀의 분위기를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그 자리에 온 것입니다. 뭐 이게 크게 위엄을 갖춘다고 해서 뭐 트름을 했거나 뭐 이렇게 소리를 냈다는 게 보다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는 뜻이에요. 왕복을 입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주로 이런 보라색 옷을, 휘장 같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 옆에 신임 총독 베스도가는 왕을 상징하는 아마 이런 빨간 휘장 같은 거를 입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수많은 로마의 군인들, 이 장교들, 백부장, 청부장 이런 자들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빽빽히 그 총독 관절을 안과 박을 에워싸고 있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정말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위압적인 분위기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냥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소위 고위층 높은 사람들만 딱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2년 만에 감옥에 나온 바울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염은 제대로 깎았을까요? 머리는 제대로 빗었을까요? 뭐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것이고 남루한 모습에 거기에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양손에는 착고가 차여져 있었을 것이고 착고를 연결한 쇠사슬 그 무게로 말미암아 아마 꾸부정하게 그들 앞에 서 있었을지 않았을까. 냄새가 펄펄 나고 누가 보더라도 볼품없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근데 그가 발언권을 얻어서 그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도 꿀리지 않아요. 당당하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2년 전 외쳤던 그 말씀, 똑같은 억양과 똑같은 톤과 똑같은 확신과 당당함으로 똑같은 내용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26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중 몇 절만 한번 화면에 띄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어떻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왜 이거를 못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죠. 부활 때문에 계속 재판받고 모의당하고 정말 살해당할 위험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왜 못 살리십니까? 하고 외치는 것이죠.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크게 위엄을 차려입고 앉아있는 그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제가 좀 더 액센트를 주고서 읽어드리고 싶은데 드라마 바이블을 보면서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드라마 바이블에서 어떻게 읽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당차게 확신 있게 아주 눈에는 불을 켜고 반짝반짝한 눈으로 보기와 다르게 더욱더 당당하게 바울은 이 메시지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의 당당함에 놀란 자들이 베스도 총독이었어요. 그래서 총독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또 여기에 답을 하죠.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당한 모습 같아서 너무 멋집니다. 아무리 권세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위압감을 주고 우리를 억누리고 우리를 결박시키려고 하더라도 결단코 그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는 이 성도의 모습에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바울이 또 이렇게 외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자들이 서로 부활의 증거를 나누는 이 일들은 누가 저 구석에서 만들어내는 음모, 조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대명천지에 밝은 대낮에 서로 이야기하며 나눈 얘기, 유대인의 왕으로 이 일이 여태까지 진행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있었던 일을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당당하게 얘기했더니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날 꼬셔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는도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자 여기 보세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To become what I am. I wish everybody who listens to me right now to become what I am.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뭐 대단한 사람들이 나같이 되라 라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옛날 농구 황제라고 하는 마이클 조던이 게로레이드 선전한 거 기억나십니까? Be like Mike, be like Mike. 맞아요. 농구를 잘하려고 하고 농구 선수들은 어쩌면 농구 황제, 농구의 스타 마이클 조던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최고죠. Be like Mike. 얼마든지 그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가 대단합니까?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자, 아니 어쩌면 아무 업적도 없었던 그냥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죄수 이 바울이 도대체 이게 맨정신으로 할 얘기입니까? Be like Paul, 나같이 되라.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에게는 무슨 자존감이, 무슨 자신감이 그렇게 있었길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기서 자존감, self-esteem과 주종감, Christ-esteem의 분명한 차이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 있고 주종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은 뭐 사전적인 정의 그대로 나의 품위를 지키고 내가 참 소중하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마음, 내가 참 소중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self-esteem이에요. 그런데 이 self-esteem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가 존귀한 분임을 생각하는 마음, Christ esteem, 이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self-esteem, 자존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종감이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self-esteem, 자존감은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종감이 없으면 우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없이 열등감 속에 나는 못난 사람 하고 열등감에 빠지든지, 아니면 한없이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가 됩니다. 특별히 자기의 모습을 자랑하고 자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내 이력서를 봐라. 내가 지금까지 노력한 모습을 봐라. 내가 어떻게 이민 생활에서 맨주먹으로 여기까지 달려와서 성공했는지를 봐라. 자기의 업적을 놓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만약에 주종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한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는 마음은 자존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최고임을, 그리고 나의 나됨은 바로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이다. I am who I am by the grace of God.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했어요. 내가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그 주종감, 주를 높이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 either 열등감 or 교만이지 결단코 그걸 자존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자각하는 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생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나같이 되세요, be like me 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의 교만이 들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이 나의 업적을 보고 나의 위대함을 보라가 아니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 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결박된 거 이것 말고는, 지난 2년 동안 감옥 안에 갇혀 구류되어 있었던 이것 말고는, 쇠사슬에 차여서 출렁출렁거리는 이것 말고는 내 말을 듣는 모든 분들은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습이요? 어떤 모습이요? 제가 지난주에 모든 예배를, 이제 공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금요일이 원래 MIT가 개강하는 날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음식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MIT 모임을 할 수 없으니까 그 차려놓은 음식을 너무나도 죄송하고 또 감사하게 우리 스태프들이 그 음식을 대했어요. 근데 이제 음식을 준비하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목사님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 뉴스를 들은 거죠. 이제 더 이상 이 베델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그 통보를 받은 거죠. 그러면서 하시면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고 제 앞에서 막 우시는 거예요. 저도 이 결정에 책임자로서 예배를 같이 못 드린다는 말에 울고 있는 권사님을 보고 너무너무나 죄송해서 울었고요.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나 죄송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 예수님 때문에 가진 그 은혜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누리는 이 자유의 그 크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사는데, 그것이 오늘 나를 다시 끌어올리는, 저 바닥에 바닥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모습을 다시 끌어올리는, 자존감을 주는 그 가장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 나처럼 되라는 말이, 나처럼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결박된 거 외에는 나처럼 되라는 말이, 이 세상은 나를 결박하려고 이거 끌어내리려고 해도 나는 결단 끌어내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력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만 하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내 안에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안에 새로운 생명력이 싹이 트고, 그 생명력 때문에 오늘도 당당하고, 감옥 안에 있어서 그렇지 결단코 주 안에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당당함. 그래서 2년 전이나 감옥 속에서 2년을 썩고 나온 후에도 그는 결단코 변함없이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수많은 높은 사람들 앞에서 결단코 주눅들지 않냐고 당당하게 그 안에 끓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안에 당신도 나처럼 되세요 라는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화면 앞에 앉아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도 한번 서로에게 여보 당신 나처럼 돼야 돼, 혹은 우리 혹시 자녀들이 옆에 같이 있으면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아들아 아빠처럼 되라, 딸아 엄마처럼 되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대단한 업적이 없지만, 뭐 정치적으로 뭐 대통령이 된 사람도 아니고 기업적으로 뭐 CEO가 아니라 할지라도 과연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내가 감옥 속에서 이런 형편 속에서 쇠고랑 차고 있는 거 이거 외에는 아들아, 성도들아, 여보, 집사님, 내 이웃에 있는 동료들에게 나같이 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주 온 세계가 난리인데, 이 미국 땅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저희는 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온 소식들을 보면 이게 마스크 쓰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쓸데없는 말을 성도들이 하니까 하나님 마스크 채우고 입 좀 조심해라 하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이제 한국인의 입국을 막으면서,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굴욕적인데, 뭐 우리는 뭐 외교를 아직도 잘 못해가지고 이 모양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얼마나 멸시했으면 저들이 이때 한국 사람들의 입국을 막겠느냐. 그거 회개하자고. 그러면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그 안에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회를 갖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제일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는 뉴스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혹시 이 지역에 감염된 사람이 있나 그거 계속 매일같이 확인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스탁마켓을 확인을 합니다. 한국적으로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하고
미국적으로는 9/11보다 더 심각한 경제 위기에 닥쳤다고 합니다. 스탁마켓이 역사적으로 최하로 폭락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번 주부터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와 스탁마켓이 저 밑바닥을 쳤을 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와 어느 것이 더 가슴이 철렁거렸습니까? 어느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더 심각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까? 코스코에 물을 사러 가거나 화장지를 사러 가거나 어떤 물건을 사러 가거나 요즘 뭐 어떤 마켓이든지 간에 뭐 트레이더조든지 랄프스든지 필요한 생필품 사러 갔는데 텅텅 비어있는 쉘브를 보고 여러분이 느꼈을 그런 마음과 이번 주일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고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는 이 뉴스를 들었을 때와 어느 게 여러분에게 더 가슴이 아프게 와 닿습니까? 우리의 삶이 물에 있는 게 아니고 화장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게 우리 창고에 얼마나 많은 음식이 딱 저장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뭘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것 말고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마치 바울이 2년 동안 결박된 것처럼 예배를 못 드리는 이러한 상황을 결박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면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어서 이렇게 묶여있는 이 결박의 이런 상황들 말고는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일까?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내가 타협할 수 없지 해서 오늘도 화면 앞에 모여있는 우리 베델 성도님을 생각한다면 그거 아닐까요? 뭐 대단한 업적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갖고 이전에 실패했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바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다시 굴하지 아니하고 일어나는 7.8기의 믿음을 가졌다면 바로 그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들아 딸아 Be like daddy, be like mommy 믿음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전의 나의 모습은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고 이기적이고 함부로 말을 하고 신경질이나 부리고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랬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사람들이 우리의 말이 더욱더 순화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는 말을 먼저 하기 시작하고 환경 탓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기보다는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다면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Be like me, be like me. 내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늘 이렇게 신음신음하고 또 병에 걸려가지고 또 암투병 중에 있지만 아들과 딸아 이렇게 병 걸려가지고 몸이 연약한 거 이거 말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Be like me 나처럼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2년 감옥 생활 성경에서는 침묵했지만 결단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브레이크아웃 한 지가 한 달 됐나요? 근데 1년이 지난 것처럼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 정도로 한 달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12곡, 그러니 12달, 그리고 또 12달, 그게 2년입니다. 엄청난 시간입니다. 동쪽에서 번쩍, 서쪽에서 번쩍하는 사도 바울 아닙니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쉼없이 달리고 가하호호를 방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워도 시원치 않은 게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딱 2년 동안 감옥에 가다 놨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회의가 들고 용기를 잃고 이게 뭔가 할
시간이 아닐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낭망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2년이라는 세월이 아닐까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나서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별받아서 종횡무진 뛰던 바울을 딱 감옥에 2년 동안 닫아놓은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한 사람을 회의와 염려와 걱정 속에서 두려움과 낭망으로 결박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2년의 세월이 아니었나요? 이제는 예수 안 믿을래요, 주님 일 안 할래요 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는 그 2년의 결박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무색하게도 감옥 안에서 2년 만에 나온 바울의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는 그 2년 전의 당당함 그대로, 2년 전에 외쳤던 그 씩씩함 그대로, 그 내용에 조금 더 변함이 없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당당한 것은 그 전이나 그 후나 똑같았다는 사실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방인 교회의 헌금을 거두어서 가는 바로 그 도중에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바울이 했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맞습니다. 이것이었어요. 바울이 변하지 아니하고 2년의 결박 생활에서도 결단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회의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어요. 그것이 그를 오늘도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했고, 그것이 오늘도 꿋꿋하게 끝까지 예수님 때부터 자기 때까지도 집요하게 악연처럼 달라붙은 헤롯 가문의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당당하게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가질 수 있는 성령의 성품, 자존감, self-esteem, 그 당당함으로 주의 복음 전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베델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결박당한 상태와 같지만 이것은 결단코 우리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때 더욱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있는 어떤 상황도 불구하고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일어서는 우리 베델의 성도 되어서 이 어두운 결박의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우리 바울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는 살 수 없을까. 항상 이 찬송을 부르면서 부끄러웠던 저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면서 오늘 말씀이 참 새롭게 와닿습니다. 바울 2년의 결박이 그를 결단코 끄잡아 내리지 못했다. 2년의 결박, 감옥 생활이 그를 꺾지 못했다. 그를 무색하게 못하고 그를 붙잡아두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결박당한 이 어두움 시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족끼리 자녀들이 함께 화면에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이전에 하나님이 깨닫지 못했던 그 새로운 은혜들을 남달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이주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번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앞에 모여있는 우리 베델 가족들도 함께 고개 숙여서 특별히 옆에 우리 가족들이 있으면 가족의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옆에 있으면 얘들아 아빠처럼 되라, 엄마처럼 되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한 엄마 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단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단다, 오늘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높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린 자녀들에게 나같이 되라, be like me,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업적을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그 말, 나같이 되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한번 함께 가족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공예배가 잠시 동안 온라인으로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 잃지 아니하고 더욱더 열심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어려운 결박의 시대를 당당하게 뚫고 가는 우리 베델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염된 지역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